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으로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2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장 하반절부터 분쟁과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특히 2장 1절에 4절 이전 시간에 봤던 부분에서는 겸손과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selfish의 삶에서 selfless의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또한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를 등 떠밉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세상이라 부르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나를 보고 용기 얻으라고, 나를 보고 소망 얻으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selfish,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 삶에서 selfless, 남을 생각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분쟁과 다툼 가운데 일치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바로 그것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정답을 찾아 많이 헤맬 때가 있지요. 그 인생의 정답이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바로 그것은 역시 예수님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따르고 닮아야 할 예수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 첫 번째, 거룩한 포기,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본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경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거룩한 보좌를 포기하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자신을 비우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포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은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겸손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비우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비우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과 같은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이나 본질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가지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심으로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모습, 즉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삶의 전부는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 자기 희생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즉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채우는 삶,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가르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하나됨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 인생들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오늘부터 그 인생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의 이름으로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라는 이 단어는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름으로 이전의 원인으로 하여금 이름으로 이전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6절과 8절의 원인으로 9절 이후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짐이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그 순간에는 그때는 자기 비하인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셀피시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selfless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그때 우리 인생의 예수님께서 실제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귀한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그 결단이 오늘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면 도우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겐 회복을,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그 인생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